여러분, 우주 만물과 자연계에 법칙이 있듯이,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네 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영적 원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왕따시키지 말아야겠죠. 둘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겠죠.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넷째, 우리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근데 이제 다섯째,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보시면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시면 안 되고요. 바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자, 다섯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쁨으로 주를 따르고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어느 분이 700~800명 모이는 이게 교회를 갔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 주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복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있지, 진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과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자신이며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만 하지 진정으로 나를 기쁘시게 하거나 나를 위해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싸우고 다투고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세상 탐욕으로만 가득하다는 거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예수의 생명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왔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막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체가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면서. 여러분, 이게요, 백지 한 장 차이지만 천국과 지옥을 가름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비록 연약해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주님 앞에 허물이 많아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작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이 있고,
이 작은 자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복되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에 봐보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 고백이 있냐고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 유튜브 막 어떤 막 좋아하는 사람들 위에 따른 자기 귀에 막 좋은 사람들 따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을 더 앞세지? 어떻게 하면 영적 지식으로 내가 가득히 채워보지? 막 그러다 보면은요, 나중에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웬만한 목사들 자기 교회 목사 설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한 십자가 지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봐보면 참 이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어떻게 하면 주의 먹는 교회를 더 헌신하지? 제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고맙고 때로는 미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기도밖에 할 수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이 찬양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